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3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 송년 기도회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2021년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 301장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문도망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구시 주의 은혜 족하여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울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늘 날로 멀장해. 나를 위해 예비하니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만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 2020년 이제 불과 몇십 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정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 달려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인해서 하나님 모든 삶이 제한되고 위축되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신없고 절절한 가운데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결단하고 인내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어서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고 낙심도 많았고 아버지의 힘에 지치는 시간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선선 시간들을 띄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입이 아버지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 가지고 찬양하게 부족한 저희들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이와 같이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크게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또한 저희가 드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충성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아버지 우리 사랑 고백이 이어져가는 저희들 더욱 되실 수 있도록 원하옵고 아버지는 도와주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은혜에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성도의 주님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입니다.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앞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어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리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보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찬송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쏟아놓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붙잡고 가지 않도록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놓아지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씻음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품고 아버지 지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아버지 온전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어나실 줄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실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아버지 주여 무력함과 우리의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게으름과 아버지 우리의 불성실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는 아버지 주여 이 가운데 있는 이 온전치 못한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항상 믿음으로 서야 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 참으로 그렇지 못하게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쏟아놓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시선받는 자의 아버지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용서받는 자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고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저희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도 강건함을 얻는 아버지와 저희들의 신앙 또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승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충성된 자에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에 아버지 주여서 하는 것들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억하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가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썼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진정 저희 가운데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아버지 현실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시선받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날마다 놀랍게 임하고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았을 때 사함받는 자의 은혜가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20장 부르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420장 너 성벽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경 위에 내 머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1절 다시 합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순서지 보시고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이고 또 목표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한 삶을 배우는 그리고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찬송 420장은 너 성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한 삶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명령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괴리된 우리의 신앙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보고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는 그래서 헌신하고 우리는 그래서 충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다투면서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이발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것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를 보고 기뻐하시며 이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주의 닮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정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개전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여기에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아버지 주께서 찾으신 거룩한 종들을 아버지 개전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 더욱더 힘쓰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 나아지고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부르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본신의 기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아직 기회와 그리고 직분을 주신 줄 압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새해를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 새롭게 아버지 주여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소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을 지지만 하나님 주여 내 집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해서 아버지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의 삶으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종으로 세움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아쉽과 안타까움으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옆에 저같이 달란트를 남긴 자의 보고와 같이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충성된 종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공유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귀하게 놀랍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주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한 4여 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올해가 다가가기 전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렵고 힘겨운 고비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방까지 예배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불통들한테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죽어지지만 아버지 몸에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손날들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어렵고 고심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있고 믿음의 교제와 함께 나누는 교육을 아버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오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은혜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해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들의 아픔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외로움을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하나님 주여 자신을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느랍니다. 아무로 아버지 어렵게 힘겹게 지내지 않냐고 함께 해주신 주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됐을까요? 주시옵시며 아버지 치료하고 회복되는 내걸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은혜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심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상처가 하나님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본신이 주 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고 기쁨으로 주를 믿으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오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거룩한 영광 아버지 결국에 드릴 수 있는 주여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주여 더 귀하게 아버지 나타내시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들의 더 크게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여 전도에 아버지 주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지역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둠의 문제를 주합하는 마이가 묶여 있는 영혼들이 불로 주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 맛보고 경험해 갔으면 아버지 주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고 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그것과 은혜가 주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동도 붙잡아 성공케 하여 주시기 감사하며 아버지 더 큰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미사하고 감사하며 주십니다. 이제 송년회 기도를 마치고 신년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죄인지 앞에 잠잠해 찬양함으로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는 주 영광 찬란은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맞이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2021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0장 같이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93번 새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550장 부르십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지럽고 뒤숭숭하고 그리고 계속된 환란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이 해가 바뀌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오니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겨가고 또 승리해가는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축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빛된 역사로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고 사랑 고백과 아버지 사랑의 섬김들이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심령들로 복된 터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로 주께서 인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로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들려진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교통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역사를 또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실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2020년이 지났고 2021년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2020년과 2021년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1년 전 2020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던 출발이었다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일로 우리가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그렇게 아무리 시끄럽고 절망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도 새해가 되면 그래도 소망적이었습니다. 새해는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늘 희망적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렇게 소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2020년이 계속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새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심각한 상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는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 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폭발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백신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적이 있었을까 싶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첫날 볼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이와 같은 말씀을 보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형적인 역설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역설이라는,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만,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묘하게 상반되지만, 양극이지만 묘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진실을 담는 것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배를 발견하면 절대 질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보배는 보배 합에다 넣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질그릇은, 이거는 보배를 담을 그릇이 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고린도 후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바울은 바로 이런 역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것은 체험이고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는 뭐고 실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앞에 6절 말씀이 이 보배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실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춰줬는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우면 우리는 다윗의 바울의 간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오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간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오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소리가 났는데 같이 했던 동행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어요. 근데 그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그를 데리고 다메섹까지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특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앞에 힌트를 발견한 거죠. 주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역설에 해당이 되는 보배와 질그릇을 우리가 힌트를 다 얻은 거죠. 보배는 자기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주님을 박해하고 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 인생,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높은 큰 자라는 뜻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혈기왕성했고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이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온 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역설 아니겠습니까? 빛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이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것이
바울의 삶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설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요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에게 다 당혹스러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한 삶 자체는 바로 역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자기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인데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역설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 시작부터 그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융합이 안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데 근데 일치가 돼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서전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자체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역설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읽으신 8절과 9절의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 말고 좀 이렇게 진하게 써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사역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사역이죠. 그런데 그는 간증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찌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역의 비밀입니다. 읽은 말씀 그 다음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또 역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고 끝나는 건데 죽고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끝장나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이런 역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곤란하고 이 어렵고 힘겨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나는 그냥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금가기 쉽고 그리고 누구나 진흙으로 이거는 뭐 도자기가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그냥 대강 만들어서 구운 거죠. 초벌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재벌, 삼벌 구워야 도자기가 되는데 도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흙으로 구운 초벌구입니다. 그래서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빛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와 같은 역설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삶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여 비극의 선지자인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이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목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목격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된 것을 목격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언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자기가 그것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지만 예언서를 기록했지만 예레미야가 또 하나를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언한 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피바다가 되고 다 붙잡혀간 그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그 중에 3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폐허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그도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우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그나마도 우리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서 울기라도 하죠. 살아있어서 슬픈 노래라도 부르죠.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사람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게 이게 역설이에요. 그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뭐 감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고 낙심만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최악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기 역설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소망의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최악의 새해를 재앙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새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있어서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출발하는 새해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축복의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폐허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섭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예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자가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의 질급과 같은 그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신 은혜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바랄 수 있고 그리고 잠잠히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가 정말 최악의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최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그런 역설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담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폐허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역설로 뒤바뀌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깨우치는 이 역설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어짐 속에, 하나님 동행함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에 찬 새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폭발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옆에 바로 우리 이웃에까지 가까이 다가온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라앉을지, 아니면 변이의 변이 그리고 변종까지 이르러서 더 큰 재앙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머물지 아니하고 역설로 인해서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을 체험하듯 하나님 이 폐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예레미야처럼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담한 새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에 가득 찬 새해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뒤에 헌금 혹시 오신 분 있으면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할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가네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새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비단에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같이 결단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주여 저희들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결단들이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니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합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과 같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거룩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신년감사원금 천규대 장로님, 백기복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성준 권사님, 김무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첫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있게 하시고 육신은 하나님 점점 약해지지만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동윤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가정마다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신 집사님, 오영수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터전이 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제물이 되어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이 그리고 구이슬 집사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치유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놀랍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또는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새해를 이 시간 맞이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인사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